수요 예배 금요기도 연합한 예배 준비 찬송 191장을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실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3일의 생활 속에서 지은 허물죄를 회개하는 기도와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 생활을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3일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들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셔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 수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계교를 분별하고 물리쳐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혼 육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시간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교회에서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 장소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회복되어져서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어진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과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회개운동, 가정의 회개운동, 교회의 회개운동, 나라와 민족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되게 했던 모든 죄들을 온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후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한음성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랴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의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더베와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제자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켜 아시아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떠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유럽 마게도냐로 가도록 하였으며 결국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떠난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에 가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누디아를 만나고 그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전도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느냐?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성령의 하나님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역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성부 하나님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하나님, 그럼 성령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를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약속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성령의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하나님의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내 마음대로 활동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 내 일이 아니니까. 전도는 내 일이 아니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더베와 루스드라 전도를 마치고 아시아 땅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고 그곳에서 복음 증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울이 원하는 아시아 전도 여행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즉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지인 그 무시아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절에 보면은 환상을 보고 아시아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그가 힘썼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기가 생각하는 아시아 전도를 접고 왜 마게도냐, 즉 유럽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했느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그곳을 가기를 말리고 막고, 그리고 그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의 복음을 바로 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가 떠났다라는 사실이죠. 어디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을 우선할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는 내 생각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묵상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저 다른 또 아시아 지역으로 가까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증거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걸 만류한 거죠. 그리고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가게끔 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거기서 단호하게 자기 생각을 접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시아 전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전도보다도 더 다른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나아가게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였다라는 사실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우선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이제 바울 사도의 일행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시아 전도에서 유럽 전도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세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 아시아 지역이 더 좋지 않아요? 지금 이 지역에서,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지역을 계속해서 가까이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기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고 환상을 통하여서 유럽 전도인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전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내 생각을 우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도 안 되고 부정적인 자세를 가져도 안 된다. 왜냐?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우선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전도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게아를 지나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입니다. 이곳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문밖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됐고, 그곳에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인,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고, 이 누디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말에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 바울 사도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구원받는 가정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내마가 뭐냐?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아시아에서 유럽인 마게도냐로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아시아에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선택했던 것은 바로 이방인 지역인, 그것도 저 넓은 유럽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이방인 복음 증거에 합당한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말리아에서 헬라 철학을 공부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는 복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우선적인 그러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율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유대 율법의 가말리엘 선생으로서의 그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복음이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 체험시킴으로 바울 사도는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준비했다가 세워놓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세울 때 내가 너를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되게 하고 너를 가말리아의 헬라 철학을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고 너를 유대 율법의 선생이 되게 했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게 했다가 너를 다시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왜 중요한가? 바로 예수의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정죄하는 율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저 넓은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였고 훈련시켰고 이제 그를 보냈는데, 이 마게도냐에 가 보니까 누구는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율법적인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없느냐?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받는 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에서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가정을 다 세례받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바울 사도의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온 세계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아시아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출발점으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더 멀리 더 깊게 이방인 사역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역으로 마친다면 그 사역 충실하면 되고,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 지역으로 더 넓게 나를 복음을 증거하는 유럽으로 보내기를 원하면은 그곳에 가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더 넓게, 더 깊게, 더 넓게는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더 깊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체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복음의 진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우선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더 넓게 더 깊게 복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전도자의 사명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건짐받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그런 더 깊은 믿음의 체험자, 또 더 넓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죽어간 영혼을 건지는 사명과 저 멀리 내 이웃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한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복음이 더 멀리 또 더 깊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내 가까이 있는 자에게 복음 증거하여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고 양육하고 또한 멀리 또 복음이 증거되는 사역을 주실 때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20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희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더 넓게 더 깊게 증거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